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바를 믿고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근거를 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아이고 주여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살펴볼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오늘 주제는 참 이런 취지에 잘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한글 성경에 보면은 제가 세어보니 한 대략 250번 정도가 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는 걸 다 세보면 450번은 좋게 넘어가고도 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럼 어떤 감이 잡히시나요?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다 하니까 만군, 군대의 하나님인가? 그 군대처럼 이렇게 전쟁을 하시는 그런 힘센 하나님을 의미하는가?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운찬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백 번 읽었지만 이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에 걸쳐서 몇천 번도 읽으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역할과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지금은 멈춰라 하면 멈추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병사들과 온 세상이 같습니다. 그 무엇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나오시지요. 이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제가 군인이었을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 당시에 창고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도 큰 창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어넣지요. 하루는 중사 계급의 어떤 분이 나서서 창고 정리를 해야겠다, 몇 명 따라와 하더니 이건 여기다 두고 저건 안 쓰는 거니까 저기에 두고 열심히 시킵니다. 시키면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야죠. 중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병사가 토를 답니까? 해야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중사보다 더 높은 계급인 상사, 행정보급관이 창고를 한번 보더니 소리칩니다. 누가 창고 정리 이렇게 했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몇 명 따라와 하더니 어제 여기다 놨던 거 저기다 옮기고, 어제 저기다 놨던 거 다시 여기다 옮기고, 다시 처음부터 정리합니다. 힘들지만 어쩝니까? 이 병사는 상사가 얘기하면 그냥 해야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상사보다 더 높은 중대장, 저희는 포대였기 때문에 포대장이 와서 병사들을 부릅니다. 창고 정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사람들을 부르더니 이렇게 이럴 때, 전쟁 났을 때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게 저기 있으면 불필요하고 어떻게 하더니 다시 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떻게 합니까? 중대장이 시키면 해야죠. 안 할 수는 없고. 또 그 다음 날은 아니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지원과장인 소령이었던지 그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대장보다 계급이 높은 누군가 와서 또 창고를 보더니 누가 이렇게 정리해놨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뭘 토를 달 수 있습니까? 그냥 시키면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군대가 이런 곳이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와서 기존에 하던 것들은 다 틀렸다.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니 너희들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냥 하는 곳이 맞습니다. 우리 만군의 하나님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이 마치 자기의 군대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뭐 해라, 어제 했지만 또 해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온 세상이 그거에 뛰어들어서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런 이미지가 정확하게 한 군데에 나온 점을 찾기가 제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 가지 성경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찾아보려 합니다. 성경의 이곳저곳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성도님들은 이런 점에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만군의 하나님을 찾나,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행해 주시나,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46편을 보고 싶습니다. 46편에는 두 번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을 하는데요, 7절과 11절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뭘 해주시는 하나님이길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나? 자, 시간이 없어서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대략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전쟁이 나고 나의 적이 나타나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적군들을 초전박살을 내서 적군의 활을 꺾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쉴 수 있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꺾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적을 꺾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지금 상황은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직접 부딪히기 직전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얕잡아 본 거죠. 아유, 저 키도 작고 여리여리 해가지고 어디 고생이나 해봤건나 내가 이기겠나 하면서 막 저주를 풀어 넣을 때, 사실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자기가 이길 줄 알았던 거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만군의 하나님이 있다. 너는 이 하나님을 욕하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압제하는 적을 꺾고 평안을,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또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사람은 한나입니다. 우리 지난주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 한나가 왜 괴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죠? 한나랑 똑같이 결혼한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애를 낳고 나한테는 애가 없고 괴롭습니다. 자기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결혼했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아기가 없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을 아뢰러 기도하러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해결이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이 실체가 없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니까요. 내 고민들, 눈에 안 보이는 내 고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꺾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알고 믿고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한 번 더 나온 게 있는데요. 스가랴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스가랴가 환상 중에 천사를 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막 호소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렵니까? 어서 회복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만군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만군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도 네가 해결 못하냐? 이런 기도 하는 거 보니까 너가 요새 좀 편해졌나 보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이 정도는 내 도움을 받지 않고 너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만군의 하나님은 누가 기도를 하고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선한 말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움직이는 분이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부자들을 향한 경고가 나옵니다. 1절부터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 4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으면 그 싹을 줘야지. 그 싹을 안 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억울해하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군대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들이 나서서 보통 해결을 봅니다. 질서를 잡고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겠지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질서를 잡고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근데 군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군대는 꼭 누가 신고를 해야, 누가 나 이것 때문에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고쳐주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왜 우는지 알겠구나 하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스스로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이구나 잘 이해하였고 그때그때마다 잘 부르면서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자들에게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나의 억울한 일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 원한이 맺힌, 원수 맺힌 그런 과부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과부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요? 재판장을 찾습니다. 사실 과부도 알았을 겁니다. 이 재판장이 그렇게 공정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이 과부는 밤낮으로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하도 많이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은 그 찾아옴이 번거로워서라도 그 과부의 일을 해결을 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좀 부르짖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갖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시편 84편의 화자가 되겠습니다. 화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흥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시편 84편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얼마나 설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적당히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는 것은 알지만, 그게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1절 하나님 계신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가 그곳을 생각하면 이몽룡이 춘향이 못 봐서 막 상사병에 시름시름 알아가고 막 쇠해졌듯이 나도 쇠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정도로 아주 기쁩니다 하면서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빨리 가고 싶다고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주의 제단 곁에 자리를 잡은 집을 지은 참새가 나오죠. 4절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부럽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서 또 불같이 강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여서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잘 찾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지. 이 시편 84편도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지요.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을 얻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피곤하고 뭐 오늘 예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배가 끝나면 뭐 주신 은혜는 둘째치고 빨리 뭐 내 삶에 바쁜 거 먼저 해결해야겠고 마음이 분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인데 무엇이든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이렇게 신경 쓰고 해결하려 들다니 안타까운 것이지요. 6절 보시면 우와 분명히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만군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말도 안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셔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듯이 분명히 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상하게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가는 길이라고 해서 기분 좋은 일만 생기진 않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하필이면 교회 가려고 하는 그 집을 나오는 그 순간에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는 샘이 있다라고 나오죠.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 샘이 마르지 않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7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선포입니다. 8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9절,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세요. 10절,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1000일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자꾸 군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병사들 사는 곳이 아무리 막 열악하고 뭐 맨날 뭐 하나씩 고장나 있고 거기 사는 게 막 더럽고 마음에 안 들고 해도 문지기로 나가서 막 보초 서 있고 거기 지키고 있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왜 오셨습니까? 뭐 얘기하고 그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거기 1시간 서 있으면 누추한 데라도 빨리 들어가서 앉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집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기가 악인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11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만군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시는 게 느껴지시는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절에는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온 세상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의지할 구석이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군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그 기쁨,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을 성도님들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중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기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산다. 만군의 하나님인 걸 알지만 그냥 거기 계시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리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에 대해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지요. 에스겔 7장 8절 9절은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론을 내게 이루어서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참 묘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변하지 않는 똑같은 만군의 하나님인데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곳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힘을 얻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했던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때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최고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적을 꺾고 승리를 주십니다. 또 우리의 고민을 들으시고 왜 그거밖에 못하니 하지 않고
선한 말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굳이 고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시편 84편은 이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만군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이 시편의 화자처럼 기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 과거를 알면 나를 때릴 것만 같은데, 그런 하나님이 상상이 되면서 두려운 거죠. 마음에 주의 길이 없고 그냥 주께 힘을 얻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면 내가 고백한 것으로 나를 혼낼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오늘을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전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말로 응답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니 말입니다.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압제와 그런 내가 하고 있는 걱정, 내가 막 마음이 답답한 불안한 것,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때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이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더 빨리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신앙의 성숙함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